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3페이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이 시간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자는 제목으로 유남영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따뜻하죠. 좋습니다. 네.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짧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덴은 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지상 낙원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아담은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이제 범죄하고 타락해서 결국은 바벨탑 또 네피림 뭐 이런 문명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까지 쭉 흘러왔죠. 중간중간에 물론 이제 복음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걸 더 즐겨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더 만족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더 많이 고민되는 부분들이 나는 얼마나 청년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놓고 되게 많이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결혼하면서 아이 낳고 막 하면서 이제 막 세상 돌아가는 거 또는 그 나와 우리 가정 외에 내가 관련된 사역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뭔지도 모르겠고 우리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 시대적인 배경과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잘 안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유튜브 어떤 거 보다 보니까 왜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는가, 이런 이제 되게 무게감 있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막 펼치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런 시대적인 변화도 있었고 지금 삶의 많은 변화도 있었고, 나는 그 전에 내가 청년이었던 때에 그 10년 전의 모습을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 뭐 제가 한 명 한 명 다 만나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시대적으로 뭐가 변화가 있었냐, 그거부터 이제 조금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저는 저 시대 청년들은 대체로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대로 하고 좀 많이 이렇게 좀 쌓아두고 그냥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가는 편이었는데, 요즘 시대는 그냥 이렇게 좀 말하고 이렇게 풀고 그런 패턴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약간 삶 자체가 미니멈 라이프로 바뀐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맥시멈이었거든요. 다 가져가요.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하고. 근데 지금은 좀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적절하게, 교회에서도 약간 그렇죠. 일 많이 맡기면 피곤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미니멈으로 가져가려고 청년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대가 변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 생각을 했고요. 이런 이제 삶의 패턴들이 바뀌게 되고 또 보니까 소확행이랑 단어가 있더라고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한 달 동안 고생한 나에게 예쁜 샤넬백을 선물한다든가 페르가모 이렇게 구두 같은 걸 나에게 스스로 선물하는 거지. 그런 이제 소소한 행복들.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당연한 변화구나. 그리고 또 보니까 워라벨이라고 하더라고요.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랑 제가 이번 주에 얘기하다 보니까 제주 한 달 살기라는 내용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들을 직장인들이 실제로 막 하려고 하고 또 실제 하고 있고 그럼 가서 뭐 하냐 그랬더니 그냥 쉰대요. 힐링한대요. 그냥 어플에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집 하나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들이 참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새롭게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 청년들 좀 이해하는 좀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좀 요거는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 발견한 건데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 한번 띄워주실래요? 뉴스에 나온 겁니다. 이건 이제 나이키 매장에 있는 CCTV예요. 한국이에요, 한국. 갑자기 막 뛰죠. 막 뛰어요. 중국이 아니에요. 한국이에요, 한국. 찍고 있어요, 벌써. 개 무서워.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좋은 귀신 싹가. 네. 개 무서워. 이제 뒤에 있는 분들은 끝난 거예요. 아까 여자 박았어. 여자 박았어. 네, 선착순에서 끝난 거예요. 됐다. 네, 이제 꺼주셔도 돼요. 이게 뭐냐면은 한정판 물품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 서려고 뛰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몇 명은 처음 걸어가잖아요. 근데 누가 신호를 주니까 야, 뭐 오픈했다. 그러니까 막 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아마 300개 그 나이키 신발을 한정판으로 17만 원 정도에 판매를 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저걸 사려고 뛴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오픈런이라고 전문 용어로 했더라고요. 나이키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굉장히 명품들 있잖아요. 그런 명품들에서도 사람들이 그것을 살기 위해 몇 시간, 막 8시간, 9시간도 줄 서 있고 그런데요. 도대체 왜 저렇게 뛰고 왜 저렇게 줄을 서고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게 리셀 시장에서 어떻게 판매되는가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17만 원짜리 나이키 신발이 8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3배 정도 넘나요? 대략 한 4배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샤넬이나 구찌나 그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것들이 10시간을 서서 줄을 설 만큼 가치가 있더라고요. 한정판이고 물론 본인이 들고 다녔을 때 굉장히 멋있겠지만 대부분 판매를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요. 몇 배 이상이 뛴대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청년들도 덜어는 있겠죠. 할 일 없는 분들이, 대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백수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크게 욕먹지 않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 개인의 선택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줄을 섰어야 되나. 저도 나이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난 소장했어야 되는데 어디야 저기 한번 갔어야 되는데. 그 요즘에 유명한 빵집들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저 광고는 아직 안 나도 되는데, 예. 유명한 빵집에도 줄을 선답니다. 그 한정판 빵을 먹기 위해 줄을 선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대가 궁핍해 있는 뭔가 갈증을 하고 있는 그 뭔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걸 통해서 힐링하고자 하는 그 뭔가도 당연히 있겠죠. 육신과 정신의 힐링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 스스로 소소하게 또는 명품으로 만족을 채우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힐링은 언제 할 것인가? 우리는 육신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생각하는 동물 이상으로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갈증이 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시대 얘기도 하고 요즘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로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여러분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는 여기서 옵니다.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라. 우리가 계속 들었지만 이 에덴이라는 부분은 기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delight거든요. 하나님이 최고의 지상 낙원을 만드셔서 그 기쁜 장소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두어서 지키게 합니다. 그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에덴은 축복의 모든 것의 사실은 근원이 되었거든요. 2장 10절을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4대 문명의 어떤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지 네 개의 강이 여기서부터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왔다.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의 시작이 사실은 축복의 근원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 축복의 근원인 에덴에 누가 살고 있었죠? 아담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축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에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추측만 하죠. 어디 이라크, 사우디 이쯤에 아마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은 하는데 그 찾아서 뭐 하겠어요? 지금은 에덴이 아닌데 사막이죠. 우리의 삶의 에덴은 어딜까요?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현 직장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은 에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면 그곳은 에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에덴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거기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어디 있냐, 나는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에덴에 누구를 주인공으로 부르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둘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 인간을 만들 필요도 없으셨죠. 충분했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떠나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지금의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많이 가졌는데 더 가지려고 그러죠. 그리고 너무 많이 가졌다고 이제는 빼래요. 미니멀 라이프. 자꾸 다 버리래, 자꾸.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자꾸 나를 작은 걸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니까. 그죠?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런 육신의 힐링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이 영적인 힐링이 되잖아요. 그걸 초월하거든요, 사실은. 뭐 저도 얼마 전에 아이들과 함께 키즈 펜션 갔다 왔지만 사실 이게 힐링이 아니었어요. 많이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아이들은 즐거웠지만 나는 힘들었다. 어제는 아쿠아리움 갔는데 힘들었어. 힐링이 아니야. 왜 상어를 보면서 내가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안 즐겁더라고. 근데 커플들은 즐거워 보이더라고. 나도 저 땐 저랬는데. 물론 육신의 힐링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호흡하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방은 에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현장에 있다, 직장에 있다, 거기는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터치할 수 없어요. 누가 여러분 생각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No, 절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영역이에요. 그 여러분의 영역 안에 다른 누군가 침입하도록 냅두지 마세요. 다른 문화가 여러분을 침입하도록 그냥 냅두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좀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미션을 줬다는 겁니다. 해야 될 거. 어떤 거죠? 경작하고 지켜라 그랬어요. 2장 15절. 우리가 이거를 진짜 이게 성경에 나온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럼 아담은 농사를 지었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뭐 수박, 사과, 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육식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만드셨을 때 육식을 안 했어요. 과일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 이후의 세대에 농사를 짓죠. 가인과 아벨 시대. 근데 왜 하나님은 경작하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경작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에 아담이 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작이라는 표현에
이런 의미가 실제 있거든요. 아담이 그럼 할 일은 뭐냐면은 에덴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과 선악과 나무를 지키는 게 아담의 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에덴에 대한 이해가 조금 우리가 달라지죠. 에덴은 막 땀 흘려가지고 농사 짓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수렵 채취하는 곳이라니까. 열매 따먹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내 것처럼 다 먹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당연한 걸 누리는 게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에덴의 축복은 결국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현대판 에덴.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은혜로 누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굉장히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에덴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에덴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미션인데 여러분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은 지키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예배가 있죠. 우리 강단 말씀, 청년부 말씀, 또 여러분이 또 듣는 본부의 말씀, 이런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인 거예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배를 선택합니다. 그거는 나의 의무를 저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억지로 하실 건 없죠. 은혜 따라 하시되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에덴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에덴을 누리는 이 축복이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예배를 드리면은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나?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모든 것을 쪼개고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관철하신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신다면 굉장한 어떤 힘이 여러분에게 생각날 때마다 올 겁니다. 이게 근데 어디서 오죠? 예배를 통해서 오잖아요. 제가 볼 때 예배의 50% 이상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이 말씀이 결국은 나를 치유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예배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자,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나를 살린다. 예배에 성공하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납니다. 난 안 되는 인간인가? 난 왜 이렇게 상처가 많지?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생명이 회복될 것입니다. 달라진다니까요. 세 번째, 빛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현장에 빛이 비추는 이유예요.
여러분의 예배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이 왔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비추는 참 빛이 어두운 우리의 삶에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리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은 많은 것을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두운 때가 있었죠. 다들 있었습니다. 지금껏 청년 시기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순탄한 인생은 많지 않죠. 제가 기억나는 저의 어두운 때는 군대에 있을 때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울증이 좀 왔거든요. 그래서 자살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사람들이 저를 좀 두려워했죠. 쟤 뭔 짓 할지도 모른다. 그만큼 심각했습니다. 눈에 이게 약간 좀 뭐랄까 좀 애가 좀 이상해 보였어요. 아무튼 좀 이렇게 쟤 뭐 좀 이상할 것 같다. 그래서 건드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너무 감사한 일로 건드리지 않는 이등병이 된 거죠. 근데 누가 안 건드려도 난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다가 나를 엄청 갈구는 고참이 있었는데요. 같이 근무를 나갔는데 밤에 근무 서는데 심심하니까 서로 막 얘기하거든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걔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저기 하늘 봐봐. 봤어요. 별이 많이 떴더라고. 별 많지. 많습니다. 그게 네 남은 군 생활이야.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아무리 죽겠는데 이 새끼 뭐지 이거. 제 실탄 안 들어서 다행이지. 이 새끼 아주 안 되겠네. 엄청 싫어했거든. 진짜 전역하는 날까지 내가 싫어했지. 진짜 깜깜했어. 얼마나 우울했는지. 안 그래도 군생활 긴데 지겨워 죽겠는데 갈구는 사람 있지. 밤하늘 별 보라 그러지. 이런 이상한 놈은 참 엄청 깜깜했습니다. 도저히 내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깜깜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군대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았다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더 심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제 인생에 빛이 들어온 겁니다. 제 어두운 인생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때부터 군생활이 즐겁진 않지만 할만할 정도로 됐어요. 정말 다행이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런 어두운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겠죠. 어렵고 힘들고 남에게 말 못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각인돼 있어요. 내가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근데 이 빛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래서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생명, 빛.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 도장을 찍기 위해 교회를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이
청년부 예배에 부담을 느낀다면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안 나오셔도 돼요. 여러분 은혜 되는 곳에서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나에게 심겨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응답이 있다니까. 말씀, 생명, 빛의 응답이 하나님이 모든 예배에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청년의 중요한 진짜 믿음과 신앙이 시작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모든 청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하고 5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